있으니까 오늘 그런 찬미가 우리 모두의 찬미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원한 영상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박효주 집사님 시원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필리핀 우리 따위따위라는 그 섬에서 한 1,500명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섬에서 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배가 필요하다 그런 요청을 했는데 우리 그 호소를 듣고 난 다음에 시골 생활건강에 계시는 임광임 회장님께서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돈을 보내드렸는데 금방 배를 사가지고 페인트를 다 칠하고 그래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데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 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꽤 그 섬 주위에 떨어진 섬이 있는데 섬에 섬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운행 수단으로 이렇게 쓸 그런 배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거 끝나고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이게 그 배인데 중고입니다. 중고인데 140만 원 보내줬는데 1,030불을 보내줬는데 배를 사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다 페인트를 다 칠하고 그다음에 모터 2개를 째거를 넣어가지고 야마하 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고쳐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배가 사고 없이 섬에 섬을 왕래하면서 선교사들을 운송하고 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릴 말씀은 제목이 이 왕국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말이 좀 어색하죠? 사실은 영문에는 왕국 복음입니다. 한국 번역에는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왕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좀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예수님 오기 전에 있을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 말에서 튀어나왔어요. 이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민족 증거되어서 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라 그 이야기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이 기록되게 된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성전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짓는 성전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되리라. 근데 오늘날 얘기하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63 빌딩 이런 큰 빌딩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거다 얘기한 거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아주 최고의 보화요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까 이상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오랫동안 돈을 들여가지고 오랜 경을 통해서 대륙 깎아서 지은 성전이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지 않고 멸망 그렇게 파괴될 것입니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증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런 말씀하셔서 이 왕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가서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이 왕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전파들이 그제 끝을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천국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 말씀 그 다음 겁니다. 이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했고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도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14절에 대부분이 초점을 맞춥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시간에 따져보겠습니다. 자,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왕국 복음이 뭡니까? 왕국 복음은 어떻게 하면 왕국,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비결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good news, 아주 복된 소식인데 천국에 가는 비결을 말해주는 것인데 예수님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고 나면 계속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멸망될 거, 핍박이 있을 거, 그다음에 해가 얻어지고 사유 얻어지고 별이 떠 이런 쭉 얘기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기별을 산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산상보온. 산에서 가르치신 보석과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온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특별히 뭐가 있어요? 8가지 복이 있죠. 8가지 복.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인 저희가 무엇할 것이라? 천국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깨끗하고 이런 쭉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지내야 할 품성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의 천국 복음. 또 다른 말로 말씀을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의 현대 진리. 제가 언젠가 하는 설교했는데 현대 진리는 그 시대에 적합한 기별인데 에덴 동산에서 전해진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에덴 동산에서 전해진 현대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전해진 기별이 뭐였습니까? 무엇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 명령만 순종하면 용생할 수 있는 그것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전한 현대 기별, 노아가 전한 천국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왕국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한 왕국 기별, 광야에서 전한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어떤 기별을 전했어요?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대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그것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뿌리면, 피를 뿌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 상징 그 피인데 그 피를 그것에서 순종하면 장대가 죽지 않고 출애굽할 것이다 하는 그 기별이 천국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서 죄진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밀가루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하는 것이 천국 기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침례 요한이 전한 왕국 기별은 무엇이죠?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왕국 기별, 천국 기별은 어찌하든지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별이 바로 천국 기별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상보훈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어떤 기별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에덴을 잃어버린 이후에 모든 인류의 만큼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사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 율법사 예수님이 와서 이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시험에 빠지게 할까,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요. 거기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슬라이드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동기를 이미 파악하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사가 어떤 사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율법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오경을 환히하는 사람이,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7절에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있는 거 다 바치, 몽땅 다 바쳐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기별,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가진 몽땅 다 바쳐서 힘과 지식과 모든 다 바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느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완전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전하신 핵심 기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몸과 마음과 힘과 정력과 지식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들을 정말 내가 내 몸을 돌본 것처럼 돌보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지킬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상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도록 도와주시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대야 세상 끝이 오리라 하는 그 기별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과 모든 걸 사랑한다면 몇째 날을 안식을 지킬 것입니까? 7째 날을 안식으로 지킬 것입니다. 혹 영상할 때 이 말씀 보는 분 가운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몇째 날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7째 날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도 잘 낼 것입니까?
우리가 얻은 수입의 11조도 신실하게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들을 도울 것입니다. 여리고로 하는 길에서 강도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지요. 두 사람. 맨 먼저 지나간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잡아오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나간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뭐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개처럼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였어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왕국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하나의 천국 기회를 땅끝까지 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별을 땅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무엇으로 삼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기 위해서 세상의 끝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갔다가 11번째 계명으로 얘기하는 사람, 11번째 계명.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이 11번째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산상복음 180복이면 내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언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좀 찾아봤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상복음 108페이지에 은혜의 기쁜 소식이 이 왕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은 은혜의 기쁜 소식, 은혜의 기쁜 소식.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 영어로 grace라는 말인데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무엇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이 입하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교육을 많이 받,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이 노래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Amazing Grace 노래 아시죠? Amazing Grace. 그게 무슨 뜻입니까? Amazing Grace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런 노래인데 이 한국말로 번역된 가사가 조금 영어와 좀 멀리 좀 틀리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놀라운 주의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그게 의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번역을 다시 했는데 한번 불러보겠어요. 놀라운 주의 은혜로 나 구원 받았네. 볼 수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보게 하셨네. 놀라운 주의 은혜로 근심 사라졌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를 믿게 되었네. 놀라운 주의 약속은 내게 희망 주고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방패 되시네. 많은 고통 가운데서 내 주께 나왔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본향 집에 가리라. 이것이 영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한 그런 노래입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 본향까지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지상에 계실 때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정결케 하실 때마다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뭐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장사예요, 장사. 돈벌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2번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을 최고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강을 해준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개혁자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가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도 천국 귀별, 왕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읽을 것이요, 매일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남에게 가르쳐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요한이 기록한 대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한 말씀에 뭐 할 것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없고 사는 것이 아주 만족하면 아이고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반면 기록한 대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실 것입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이 왕국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가 아직 안 찼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오늘 14만 4천이 얘기할 그런 마음 없지만 14만 4천이 실수냐 상징이냐 하는 얘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를 14만 4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고 예수님 형상 닮은 사람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4만 4천이 준비가 되게 되면 물론 그 위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귀력에 나온 사람들, 사람들이 재림을 고대하면서 재림 교인으로 찾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자 할 것이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지난번에 할 때 제가 좀 소개했는데 때때로 나는 기도합니다. 주 오심이 오늘 되게 하소서. 그런 노래를 제가 소개했어요. 때때로 나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 집이 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오늘 되게 하소서. 주 오심이 오늘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 오심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하루에 지키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복음이 안 들어간 지 거의 없어요. 재림이 안 들어간 거의 없네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모슬렘 회교 지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폐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따이라는 섬인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중간인 섬이에요. 꽤 큰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가 다 회교도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못 갑니다. 저희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가려고 딱 예약하잖아요. 한국 사람 못 들어갑니다. 한국 정부에 가기 못하게 해요. 거기 가게 되면 제가 와서 벌 받아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회교들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마운트비 대학에 있는 신학부 학생들이 거기 파송이 됐습니다. 거기 파송이 됐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재림 교인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일반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면 뭘 먹어요? 돼지고기도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돼지고기는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만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칠 아시고 예수 재림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술도 안 마십니다. 그 다음에 노름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모시는 것도 같은 사람입니다.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거기 갑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여기 지금 섬들이 있는데 한 1,500명 학생들이 나가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물론 공공연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없어요. 그냥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참여 영어 놀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하고 있는데 그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5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모이시 했더니 우리 임장로가 돈을 줘서 보내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시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라 했으리라. 나이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가노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이런 말씀하셔서 지금부터 최소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이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과 내 근심이 역력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많이 근심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가서 너희들이 있을 집을 마련해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는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보는 앞에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심을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를 가세요. 자, 제자들이 자기들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았고 두 천사가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때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습니까?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네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진 것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오실 줄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생각했어요. 우필은 목사님, 반야 목사님 전도할 때 예수님 금방 오실 믿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까요? 내 생애 동안에 오실는지 안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되어지는 모든 징조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모든 예언적인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몇 가지만 남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수월라드 선교사들의 모토가요. 수월라드 선교사들이 모토가 뭔가 하면 아직도 unreached, 접촉되지 않은 곳에 reach, 접촉한다. reaching the unreached. reaching the unreached.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1세기 이전 상황에 살고 있는 산속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24절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다시 오는 시간은 누구만 안다고요? 천사도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때때로 한국에서 많은 이런 예수님 오실 날짜를 정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주 오심이 오늘 되게 하소서 하고 많이 찬미하시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셨다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담하시고 주님 오실 때 다 천국에 가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2장 찬양하시고 설교하신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사여 날개를 펼쳐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또한 날이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라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장단의 천국을 창조주 선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마에서 전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귀를 속히 전가라. 주의 오심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실천하며 이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